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쓰디쓴 인생 달콤하게 하시는 성령님. 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분노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자동 반사입니다. 그래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 즉 고통을요, 방치하고 바르게 핸들링하지 않으면 거기에 균이 들어가고 골마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분노를 하더라도 죄로 발전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해 고통이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가 지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고통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에 영적인 악이 틈타기 시작하면, 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원망과 비통과 쓴마음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악의 거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망과 비탄과 쓴마음이 고통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다시 말해 그게 죄와 악의 집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래서 종종요, 냉랭하고 무감각해진 마음은요, 굉장히 만성적이고 깊은 고통의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에 한 5년쯤은 아프게 하면 화가 납니다. 근데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계속 아프게 하면 화도 안 나요. 무감각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대상에 대해서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관계의 커넥션이 끊어집니다. 예전엔 손을 잡으면 뭔가 찌릿찌릿 통했는데요, 손을 잡아도 소고기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옆에 누워있으면 드듯했는데 이제 옆에 누우면요, 그냥 멍석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이 그냥 귀찮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고통이 만성화되고요, 쓴마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요, 냉랭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통은 쉽게 쓴마음으로 발전하고요, 그 쓴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이 아닌 원한과 원망과 비통과 앙심과 복수심과 나중에는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이 과정은요, 바로 에베소서가 말한 마귀가 틈을 탄 상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안에 고통이 쓴마음으로 발전해버리면요, 뭐 드문 일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진행되는 일이죠. 이 쓴마음, 다시 말해 원수가 들어와 틈을 타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단절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지 못하고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고 예배도 노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가 아니게 됩니다. 말씀도 글씨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비통함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디스커넥트,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 쓴 마음이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대단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에게 자신의 친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마땅히 그 일을 바로잡아야 했지만 아버지는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요, 이내 비통함으로 바뀌고요, 그 비통함은 살인과 폭력의 영에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요, 스스로 암논을 살해함으로
스스로는 정의를 실현했다 믿었으나 사실상 살인의 영의 열린 문의 결과를 그의 삶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은요, 성문 옆에다가 자리를 마련하더라고요. 성문이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점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왕자인 나에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을 비통함으로 간염시켜버린 겁니다. 정의를 가장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자신 안에 있던 비통함을, 쓴 마음을 사람들의 고통 속에 간염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곪게 만들기 시작하자 다윗의 왕국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의 비통함의 정도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정도와 반비례합니다. 압살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을 뿐 아니라 그가 그 더럽혀진 비통함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을 전염시켜버리자 그 왕국 안에 비통함이 증대되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공동체 안에 원수들이 드나들며 파괴를 일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비통한 무리들은 일어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행했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반역을 행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윗의 처첩들을 공개적으로 강간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그것을 행하며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정부가 잘못하는 일이 있어서요, 제가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정부에 대해서 예스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예스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위에 참여를 했는데 분명히 바로잡혀야 했지만 그 시위에서 불려지는 노래와 구호들 안에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시를 같이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수술되고 제거돼야 할 암덩이가 있는데 그 수술과 제거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깨끗한 칼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성숙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뤄낼 수 있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중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요, 그 군중 가운데 느낀 것은요, 비통함의 영이, 분노의 영이, 보복의 영이 식칼을 들고 암을 수술하겠다, 대를 가르려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일으켰던 영향력이 그곳에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한 지역이 다른 한 지역을 향해 비통함을 갖게 함으로 한 지역을 세력화하고 또 다른 한 지역을 세력화합니다. 한 성별이 다른 성별을 향해, 남자는 여자를 향해, 여자는 남자를 향해 비통함을 갖게 함으로 세력화하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는 있는 자를 향해,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향해 비통함과 배신감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식칼을 들이대며 내가 수술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압살롬이 형성한 비통함의 문화가 오늘날 도처에 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통함의 문화는 매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비통함의 영이 오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순수 가해자가 되고요, 아픈 나는 순수 피해자로 됩니다.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이 개선되기 위해 내 책임은 없습니다.
내가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내가 일어나 걸어갈 걸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개선되게 오직 바뀌어야 될 건 가해자입니다. 내가 할 일은 비난과 원망과 공격뿐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논리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양측이 다 비통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측이 서로를 가해자로, 서로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과연 사회에만 벌어집니까? 이 일이 가장 종종 벌어지는 곳이 가족 아닙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비통함의 음식을, 비통함이 담긴 음식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음식을 제공하는 압살롬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너한테인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모두가 피해자로 게으르게 주저앉아 서로를 손가락질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 거대한 마귀적 속임. 너희가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마라. 너희의 고통이 결코 비통함의 영을 들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난 배탈을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배탈도요, 해외산 배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경험했던 게 인도 배탈이고요. 그 다음이 필리핀 배탈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배탈이었습니다. 금운동으로 따지면 인도가 최고였는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이 아팠다. 그거 그냥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오늘이 지나면 내가 죽겠구나. 그 정도 배탈입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비위생적인 음식, 뭔가 나쁜 게 들어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본능적인 역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역겨움이 있습니다. 그 역겨움이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오늘도요, 비탄의 영이 섞여 있는, 입에는 맛있지만 우리를 파괴할 음식을 우리의 가정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 음식들을 곳곳에 배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역겨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사회 곳곳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통함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비통함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통함은 오직 파괴할 뿐입니다. 비통함은 우리 사회를 한치도 앞으로 가게 하지 않고 오직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강도는 우리를 수술할 능력이 없습니다. 식칼은 휘둘러질수록 생명만 잃을 뿐입니다. 말씀드렸던 비통함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비통함과 악한 영의 역사는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삶에 최소한의 비통함과 최대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비통함의 문화와 음식들에 대한 구역질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이에요. 우리의 부부관계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원래 이번 얘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걸 뭐냐면 다른 번역으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이 뭐냐면 위축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가시 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 이 말들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쓴마음의 발현입니다. 이 쓴마음이 어떤 관계와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발현할 때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감소합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삶의 천사들의 역사가 배가 되고 악령의 역사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생산과 건설이 배가 되고 회복이 배가 되고 파괴와 간염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뭐라고요?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이건 뭡니까? 용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신학이 아닙니다. 용서의 사상이 아닙니다. 용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용서의 라이프 스타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가시돋친 말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하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고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어떻게 돼요? 쓴 마음의 영이 우리 안에서 씻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정말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미국에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으시고 많은 영향력을 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향력이 워낙 크게 증진되니까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시는 것에선 소비세가 있어요. 텍스가 있어요. 소득세가 있어요. 핍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핍박이 굉장히 정교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분이 얘기하는데 어느 데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목사님 환영합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지 마세요. 이 도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잡지에 그들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써지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인인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압니다. 이 고통을 잘못 다루고 이것이 비통함으로 넘겨지게 되면 다시 말해 원수에게 열린 문이 되고 나면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이 파괴될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진정으로 압살롬이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 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지 얘기하는데 제가 감복을 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기도를 할 때 먼저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비난했던 사람과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오늘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의 하루 가운데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 3대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며 그 즐거움 가운데 평생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용서를 말하지만 그들의 용서는 사상이지 액션이 아니다. 용서가 사상이 난 쓴 마음에 대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 용서는 액션이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용서를 act out,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걸 통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서라는 말은요, 풀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영향력들로부터 그들을 용서함으로 스스로를 풀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그 악한 영향력에서 노임을 받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고통스러우니까요. 또다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해하게 할 수 있지만 그 해함이 나를 파괴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을 파괴하는 건 내 선택이다. 내가 그것 안에 비터니스, 쓴마음으로 넘어가도록 내가 허락하고 방치하는 것. 이것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다. 고통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악한 영에게 파괴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우리가 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고 나를 그 영향에서 스스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과 사람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우리의 영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부서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요, 그 속에 비터니스, 쓴마음의 영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권하는 음식을 집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요,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르고요, 참으로 풀어놓음 안에 있는 능력을 깨닫고요, 악에서 구해질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 시작할 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원수를 축복할 판이 있나? 맞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놓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아침 문단속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공격이 있고 수많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문단속을 더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는 천사들을 향해 큰 문을 열어놓고 악령들을 향해는 굳게 닫힌 문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영적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거나 악령이 거하는 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단 속에 달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일 속에 나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일 속에 있던 나의 권위와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여러분 이건 정말 데일리 브레드예요. 데일리 브레드는 아니지만 마음 상하는 일이 여지없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했고요, 저도 모르게 그 고통을 바르게 핸들링하지 않고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 상태로 딸이 제 차에 탔는데요, 딸이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 있어? 30초도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약간 멍하고 흐릿해 보여 사람이. 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언제나 차에 딱 타면 아빠랑 자기 마음이 딱 커넥트가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날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 고통으로 인해서 쓴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커넥트할 수 있는 능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딸을 통해서 주님이 빛을 비추셨지만 제가 잘 못 알아먹었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계속 패드만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러브 오브 토메리 세미나 이후에 안 그랬거든요, 잘. 근데 계속 패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와 딸들과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과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와, 내가 오늘 아팠고 그 속에서 또다시 압살롬이 나한테 음식을 권했구나. 이런 사람들 꼭 이러더라니까. 정말 상종을 말아야지. 제가 어느새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그 고통을 들고 하나님께 다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통치자는 쓴 마음의 영이 아니라 이 고통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영이길 원합니다. 쓴 마음에 기초한 기만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고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아내가 보이고 아이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시간 정도 벌어지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이 일이 사춘기 때는요 그냥 만성화였고요. 사역을 시작한 후에는 한 2, 3년 정도 이 일이 계속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공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점점 그럴수록요 제가 커넥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이었는데 제 아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잘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 같고 여기저기서 거절받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고 사명감을 가장한 피해의식이 저를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일이 벌어져요. 왜? 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세력들이, 영적 세력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삶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그때 이렇게 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우울하고 힘든 상태로 청소기를 이렇게 밀고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를. 근데 하나님, 이거 제가 이 지옥이 언제 끝날까요? 이 지옥이 언제 끝날까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끝나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라.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느낌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말. 그래서 제가 청소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청소기를 바닥에 던지면서요, 싫습니다 라고 제법 크게 외쳤습니다. 밖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근데 다음에 이 감동하심이었어요. 아들아,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너가 그곳에서 놓여질 수 있는 길이란다. 저희는요, 중보기도 팀을 조직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모여서 중보기도는요, 우리를 공격했던 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라는 게 그 4시 기도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복락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번영이 그들의 삶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기도할수록 제 안에 있던 그 쓰디쓴 것들이 들려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의 사변이 아닌 용서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마침내 그렇게 저를 붙들고 당기던 과거의 영향력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자. 놀랍잖아요. 그건 2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쓴 마음으로 끌어안아 버리니까 그게 저를 끌어안아서요, 저는 현재를 못 삽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를 끌어안고 안아주는 겁니다. 근데 점점 용서하니까 그것에서 풀어지면서 뭐냐면 나의 오늘과 커넥트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둘러싼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인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커넥션의 능력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 과거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과 디스커넥트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커넥트될 길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절마다 색깔을 바꾸시며 찬란하게 펼쳐주시는 자연과 커넥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쯤에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요셉이 누굽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충성하던 주인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끌고 계셨지만 과거도 그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십니까?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라 이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비의 집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에서 그를 디스커넥트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 끌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뒤로 당기는 힘을 끊어낸 것입니다. 용서하고 잊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형님들에 대한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형님들 품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치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십시오. 그의 용서는 신학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쓴 마음은 그의 삶에서 거점을 잃고 쫓겨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둘째를 낳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번영케 하시리라. 이제가 뭡니까? 과거와 디스커넥트된 지금, 이제 나는 번영할 수 있다. 이제 나는 미래로 갈 수 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과 커넥트 될 수 있다. 그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소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 에브라임의 때구나. 에브라임의 때구나. 그때 거실에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저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가 몇 달 된 때였어요. 첫째 아이가 뭐 기지도 못하던 어린애였던 것 같은데, 겨우 기어다녔나? 근데 제 아내가 들으면 기겁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보, 이제는 에브라임의 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주실 거야. 아내가 아마 할렐루야 이렇겠죠.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가 생겼어요. 그 즈음에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프레젠스, 여러분 프레젠스, 임재의 영어는요 프레젠트라는 영어와 같은 뿌리입니다.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출석한이란 뜻입니다. 현재에 출석해 있는 하나님, 바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프레젠스입니다. 과거에 내게 벌어진 일에 잡혀있는 일은 프레젠트를 살지 못합니다. 프레젠스를 놓칩니다. 그리고 그 프레젠스가 이것과 디스커넥트자 프레젠스가 풀어지고 에브라임의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성장하고요. 개인적인 삶이 성장하고요. 사역이 성장해 나가고요. 심지어는 재정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개인적인 건강도 점점 개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므낫세를 말씀하시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므낫세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브라임을 열기를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용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용서에 대해서 선포할까요? 왜냐하면 언제나 돌파를 가져오고 언제나 간증을 가져오고 언제나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용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한 날, 한 자매가 자신이 만성적 쓴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기억도 나지 않던 시절에 그녀를 떠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다양한 사건들 속에 그녀는 비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서적 공급을 받지 못한 그의 시간들 속에, 그리고 마침내 엄마의 빈자리 안에 결혼을 하고 출산까지 할 때 어른 여자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부어지는 그 지지를 빼앗긴 시간들 속에 그녀의 삶은 비통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요, 마치 오물로 가득한 하수구, 그러니까 그 화장실 바닥에 하수구가 막혀서 오물로 가득한 화장실 바닥에서 손을 넣어서 찾아가지고 하수구 밑에 있던 막힌 걸 뽑아내는 경험을 합니다.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바로 그 핵심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어머니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힌 거 막 손으로 막 긁어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없이 지지 없이 결혼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를 떠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아마 그녀는 말했을 겁니다. 어머니의 돌봄과 지지 없이 보냈던 사춘기로 인한 그 방치와 결핍의 시간들에 대해 나를 떠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긁어내고 하수구가 뚫리니까 그 오물이 쫙 쓴 마음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쌓이면요, 상수도 못 쓰게 막아놓는 거? 상수도 틀면 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수도가 뚫리면 마침내 상수도가 열리고 신선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삶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신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밤 그녀가 용서할 때 영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틀 뒤에 그녀가 집으로 가는데 그녀의 집 앞에 평생 처음 보는 자신을 닮은 중년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어머니가 워낙 오래전에 떠났고 외가와 완전히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닮은 여자를 평생 못 봤대요. 근데 나를 닮은 여자가 중년의 여인들이 몇 명이 서 있는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이모다. 네 엄마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 네 엄마 만날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냐?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얘기가 나눠지는 걸 멀리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저 아이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안 됐나.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를 만나서요, 만나자마자 어머니가 알아요. 딸의 결혼식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걸요. 손을 잡고 가서 딸과 사이에 선물을 사줍니다. 그리고 압니다. 딸의 첫 출산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역과 소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출산한 지 이미 6개월이나 지났는데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미역국을 끓여주며 어머니도 울고 딸도 웁니다. 성경은요, 내가 메뚜기가 먹어 없앤 농작물들을 그 횟수대로 세워서 갚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놓쳤던 결혼식, 놓쳤던 출산,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보된 듯 보였던, 미뤄진 듯 보였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수물이 빠져나가고 정돈되자 상수도가 틀어져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막혀있는 하수도와 그로 인해 오물이 들어차 있는 욕실 바닥을 제형으로 보았습니다. 그 구성물은 쓴마음입니다. 앙심입니다. 압살롬의 음식을 먹고 토해낸 오물들입니다. 복수심입니다.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폭력성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뿜어내는 악취와 그것이 끌어들이고 있는 벌레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그 하수구 안으로 손을 내밀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하수도를 뚫어도 되겠냐? 그것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거두어 나가기 시작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청소기를 집어던질 정도로 화가 날지언정, 하나님 못하게 했어요 라고 외칠지언정, 그 길을 걸어갈 때 만성적으로 드리웠던 무감각과 냉랭함과 비통함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프레시한, 신선한 하나님의 신방이, 신선한 커넥션들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신선한 천사들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위에 틀어진 상수도처럼 부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 일이 오늘 이곳에 증가될 것을 믿습니다. 용서는 사상이 아닙니다. 용서는 액션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닌 계속되는 삶입니다. 며칠 전에 제게 있었던 고통 속에 저도 모르게 그 고통을 방치해버리고 압살롬의 음식이 그 균이 들어가게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요. 어떤 분들은 용서의 삶을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비통함으로 기울어진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됐던 비통함이 성품이 되고 정서가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이제 우리 하수도를 뚫는 영적 작업을 시작합시다. 아멘.